2025년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요, 누구나 오늘은 이러한 하루를 시작해야지,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나야지, 오늘은 이 일을 꼭 오늘 안에 끝내야지, 이렇게 작은 계획들이나 작은 목록들을 갖게 되죠. 큰 계획이든 아주 사소한 계획이든 간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언가 하나 둘을 분명히 정해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요, 항상 우리 삶에는 계획이라는 것이 삶의 중심에 들어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됩니까?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계획대로 되는 날이 온전히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침 9시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에 차 키가 안 보이고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에 발목이 묶이게 되고, 분명히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 닫기 직전에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마감 시간이 더 늦춰지기도 하고, 또한 이번 주에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독감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누워버리게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까 내 계획보다 순전히 날씨에 의해서 내 계획들이, 내 시간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요, 오늘 내가 계획한 건 하나도 못했네, 내가 오늘 길에서 시간을 다 버리게 되었네, 이런 허무함과 탄식감이 종종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하는 존재지만 우리의 계획은 참 연기처럼 금방 사라지고 마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은 늘 미끄러집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금방 어그러지고, 마음 한번 흔들리게 되면 우선순위가 금방이고 바뀌게 되고요, 또한 예상 밖의 일이 생기면 하루 전체가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로 안 된다.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잡으려고 했지만 바로 코앞에서 놓쳐버리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충분히 준비했다 생각했지만 준비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우리 인생, 우리 현실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편 33편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과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은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보게 되면 마음이 놀랍도록 안정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 더 이상 벼랑 끝 아슬아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계획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사이에 플랜 B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차선책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 여러분, 플랜 B든 차선책이든 이런 말을 왜 쓰게 될까요? 혹시 계획이 틀어질까봐 불안함에 보험을 들게 되고, 불안함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 둘씩 미리 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플랜은 언제나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서 이 믿음을 세 가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붙들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 속에서 안정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찬송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연주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 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믿었다가 실망한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실망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벽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물론 말로는 약속을 하지만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가벼워질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전혀 다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감정 따라 말을 뒤집지도 않으시고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하라, 연주하라. 왜 그럴까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찬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응답받고 뭔가 잘 풀렸을 때 하나님은 노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자체가 우리의 노래의 이유이고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세요. 내가 또 다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평생 찬양해도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요, 그 사람은 그 잘못한 일들만 머릿속에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공인의 삶이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실수만 유독 기억하고 부족한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참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다, 백성이다. 이 약속을 바꾸지도 않으시고요,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이 없으시죠. 한 번도 주님이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가슴속에서 찬양으로 솟구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마치 물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 같대요. 그 당시에는 선명하게 보였는데 한 10초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금세 사라져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사람과의 약속 같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만 서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서운해할 것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나 자신과의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연초마다 스스로 다짐을 하고 매달마다 매주마다 하루도 여러 번씩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 다 지키십니까? 나도 나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기대하겠어요? 그 자체가, 그 바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돌에 새긴 약속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한 세상이 불성실하고 불안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내 계획이 잘 되어야 내 마음 가운데 안정을 갖게 되어지죠.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요, 계획대로 잘 돼야지 뭔가 마음이 편합니다. 직장에서도 예정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답답함이 있고요, 물건이 늦어지고 사람이 늦게 오고 직원들이 일 전혀 안 하고 있으면요, 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예정대로 아니면 내 예상과 예측대로 건강하게 나야 되면 참 좋을 텐데, 사고도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은 불안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애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다쳤대요, 이런 말 들려오게 되고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3편에 놀라운 장면으로 우리를 안도시켜주죠. 6절 말씀,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다가 모이라 하심에 바다가 모이고 땅의 경계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면 창조가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역사가 임재해집니다. 우리는요, 계획을 수천 번 세우고 수천 번 입술을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저 계획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철두철미한 나의 계획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다짐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죠. 정권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과연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질 것인가?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나라들이 아무리 고도의 정치 전략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의 책략도 하나님이 안 돼 하시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딱 집어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다. 여러분, 뭐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여호와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바람의 먼지처럼 흩날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바위 위에 세운 집처럼 조금도 미동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서 자주 불안해합니다. 내 계획이 흔들릴까 봐. 그러나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진짜 안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 수많은 계획과 다짐과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과 진짜 안정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을 실패로 볼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콜라 마셔야지, 하루 종일 젤리를 먹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그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아이의 계획과 정반대로 부모가 끌고 가지만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오늘 실패했다. 좌절할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그래서 막은 거였구나. 그래서 나를 멈추게 한 거였구나. 사람은 지금만 보지만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한눈에 동시에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길이 맞다고 우기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계획이 막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이 막힐 때 내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방식이 시작되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 방향이 흔들릴 때 내 계획은 흔들리겠지만 주님의 계획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또한 우리 인생 앞에 불투명할 때 여전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나 혼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누구도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나만 이 문제 속에 있는 거 아닌가, 답답함과 불안함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한 문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저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살피시는 분이시래요. 천사들의 보고만 받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몸을 굽히셔서 우리 인생 면밀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을 초조해하고 있는지,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말 못할 속상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17절 구원하는데 군마도 군대도 헛되다. 오늘날 말로 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재산이 많다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많다고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는 갖춰야지, 이 정도를 갖게 되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의지하는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이 직장, 이 재산, 이 건강, 이 평판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시편은 그 불안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그 불안을 끝내는 한 가지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도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시고 건지시고 살리신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불안한 시대라서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물 밖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 잘 믿어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직접 살피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피심, 건지심, 살리시는 은총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실 때,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잡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었구나. 사람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붙잡고 계셨고,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살기 싫다, 세상 의지할 때 한 개도 없다, 이렇게 푸념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방패시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매번 매순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가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방패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지탱해 줍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문장 이겁니다.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자. 내 계획은 무너집니다.
내 계획은 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순간도 바뀜없고 변함이 없고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획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